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하리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름에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귀한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에 늘 힘이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는 다윗의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제목인데 사실 제목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그러나 참 위험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야기인데 계속되어지는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 하의 9장의 내용은 다윗은 이제 모든 먹구름이 다 흘러가고 인생의 고난, 고통들 그리고 다윗을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다윗의 곁을 떠났어요. 골리앗도 떠났고 자기를 이유 없이 괴롭혔던 사울 왕도 이제 다윗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라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다윗에게는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아주 다윗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럴 때 이제 나라를 더 견고히 하고 또 왕으로서 또 자기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역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다윗의 해야 하는 자기의 영어로는 어젠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우선순위는 달랐습니다. 사울 왕하고도 달랐고 일반 왕하고 달랐습니다. 다윗이 가장 급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남들이 볼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며 무슨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중요한 일이 산적해 있는데 왜 이런 일 갖고 이렇게 신경을 쓰나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에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이 이럴 때에 원래 다윗 왕권이 있기 전에 사울 왕권이 있었고 사울 왕은 블레셋 전쟁과 함께 다윗하고 친했던 요나단을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은 죽고 맙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것이 사울 왕의 왕권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옮겨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 있었던 모든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은 다윗의 그 왕권 밑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거되기도 하고 그 사울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볼 때는 다 없어진 거죠. 지금 항상 우리 세상의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내각이 다 바뀌는 것처럼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다윗이 갑자기 오늘 말씀해 보면서 사울의 지배 이런 뜻이에요. 아직 사울의 지배, 사울을 추종한 사람들 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묻는 게 한 명도 남김없이 그 다윗의 왕권에 도전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샅샅이 다 제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말 같지는 않아요.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마치 그것과는 달리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참 힘들었을 때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쫓겨다닐 때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전쟁 가서 죽었을 때는 이 다윗이 애가를 불러요. 그게 바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애가입니다. 그 정도로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로 절친한 친구였고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요나단의 그 절친한 그 우정과 사랑이 이 다윗에게는 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 그때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뜻 얘기하면서 시바라는 어떤 종인데 여인 와서 종이 사울의 집에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왕이 사울 집에 지금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리를 왜 저는 절게 되는 아들이,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다리를 절어요. 그걸 갖다가 사무엘, 저희는 사무엘 하 9장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로 조금 올라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왜 다리를 절게 됐는지.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고 쫓김을 당하고 이제 왕가의 핏줄은 다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오늘 나오는 이 요나단의 아들, 이 아들을 그 유모가 없고 급히 가다가, 근데 그때 나이가 5살이에요. 5살짜리를 업고 그냥 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져서 발목을 다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한국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옆에 병원이 많아서 금방금방 가면 모르지만 저 때도 그랬나 봐요. 무슨 어포인트를 잡으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지. 이머전시를 가면 비싸고, 요즘은 얼전 케어가 있다고 하는데 얼전 케어는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요즘 얼전 케어가 뜬다고 합니다. 근데 또 시원치는 않아, 또 거기는 시설이. 아무튼 이건 한국이 그래서 참 이게 병원은 많고 좋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서 좀 어떻게 좀 했었으면 됐겠죠. 근데 뼈가 뭐 있었겠습니까? 뼈가 으스러졌겠지 뭐.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 다리를 절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보시죠. 그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야? 어딨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로드발 암미엘이라고 요단 동편 지역에 조그만한 고을에 그 마길의 집이라는 데서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보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그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려면 그 다리를 저는데 나귀를 태워갖고 안장을 태워갖고 오려면 며칠 또 와야 되는 그 어려움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파바를 보냈겠죠. 모셔오란다 왕이.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들, 내가 여기 조용히 왕의 핏줄이라고 해갖고 들키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여기 구석에서 좀 조용히 살다가 그냥 목숨만이라도 그냥 있다가 그냥 조용히 사는 거, 이것도 이제 안 되냐? 어떻게 다윗이라는 왕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 그래? 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예루살렘 오라가라 하는 거야? 죽이려면 여기다 죽이지 뭘 거기까지 와서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울의 집에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재수가 없어서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왜 다리가 한쪽이 또 그래? 다리가 두 쪽이 다 그냥 두 다리가 다 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여? 응? 남들이 볼 때는 왕족이라고 해갖고 부러워할 텐 그 나이인데 그 5살에 태어나갖고 그 시대를 잘못 태어났는지, 응?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왕족의 피로 태어난 것도 죄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로드발 암멜이라는 그 총구석에서 숨죽이고 거기서 시바라는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그 시바라는 종도 왕족이니까 뭐 어떻게 그냥 봐주니까 끝까지 잘 봐줘야지. 힘들죠. 그걸 다 수발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뭐 저 사람하고 무슨 천생이 무슨 저거야?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저 사람 내버려두고 그냥 가고 싶을 때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대단해요. 그래도 저렇게 저 사람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수발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다윗 왕이 오란다는 소식을 듣고 깜깜한 거야. 눈이 깜깜하고
저걸 어떻게 가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거기서 비참한 그런 또 그 수모를 당해야 되나? 아니, 내가 5살 때 적어도 내 의견과는 달리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유모에 그 엎혀서 도망가다가 그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져갖고 발목이 그냥 다친 곳이, 아니 내가 무슨 뭘 잘못했냔 말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집안에서는 핏줄이 좋은 핏줄을 낳는데 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는, 왜 다윗 때좀 태어나면 안 돼? 왜 사울 때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가진 거 안 가진 거 다 부유하게 가졌어요. 다 없는 거 없고 누가 보더라도 다 부러움을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누군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안에 저 무비보셋같이 내 뜻대로가 아니야. 내 뜻하고 상관없이 왜 다리를 절어야 되고 말이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왕족의 핏줄을 태어난 것이 뭐가 죄가 되길래 내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고, 이제는 다윗 왕한테 들킬까 봐 숨죽여가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괴롭히기나. 정말 어떻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정말 하루하루를 한숨 가운데 살고 정말 목숨을 지금 붙어 있길래 내가 사는 거지. 이게 지금 사는 거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냐고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라도 말이죠. 꼭 무슨 발목이 뭐 이렇게 2다리 저는 것도 있지만, 무비보셋에게는 그게 저거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로드빌 암미엘 같은 곳에 내 안에 로드빌 암미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나라는 그런 나의 진정한 나의 내가 아파하는 그 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요단 동편은 아니지만 내 마음 저 깊은 요단 동편에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살지. 내가 그건 데일리 내가 그것이 나한테 온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러나 이제는 어떨 때는 체험해서 살고요, 어떨 때는 그래, 이게 내 인생이고 내 팔자라니 하니까 살지. 그것이 가끔 불쑥불쑥 올라올 때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어쨌든 그 다윗이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 다윗에게 이제 왔어요. 그 앞에 엎드려 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나머지 인생 좀 내가 좀 혼자 있으면서 그냥 목숨 부지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응? 그 사람이 절을 하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미스터 무비보셋. 깜짝 놀랐겠죠. 내가 왔구나.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비보셋이요 하면서 다윗이 나 좀 보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의 종이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초라하고 그 요나단의 아들, 어떻게 보면 사울 왕가의 그 왕족 아닙니까? 왕족.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초췌해가지고 그 다윗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 아버지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소.
이제 제 상에서 드십시오. 저와 함께 사십시다. 제가 먹는 상에 같이 드십시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자꾸 요나단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러냐면, 여기 사무엘상으로 쭉 앞으로 쭉 가시면 예전에 요나단이 자기가 힘들 때 그 요나단이 잘해준 게 생각이 나면서 그때 약속한 장면이 여기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여기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로 맹세하자. 뭐라고 맹세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정말 우리 자손들, 당신 자손이야 내 자손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떠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당신은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그 위로를 받은 거 큰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절하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죽은 나 같은 개. 오죽하면 죽은 개라고 그래요. 자기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족의 아들인데 오죽하면 자기가 죽은 개래. 죽은 개. 아니 살은 개라도 그런데 죽은 개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는 거지. 그 인생이 얼마나 찌들고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죽은 그 개, 누가 보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왕께서 어쩐 일로 나를 찾으셨습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일찍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처음부터 꼬인 사람이고 5살부터 난 꼬인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내 안에 아주 저 깊은 요단 동편의 거기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지금도 평생에 그것이 내 안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해결 보셔야 돼요. 그거를. 왜냐면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지. 왜냐면 그 요단 동편 그 총구석에 가만히 있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 누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응? 저런 사람은 딴 사람이 안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자기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핏줄도 괜찮고 시대만 잘 만났으면 왕자예요, 왕자.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저 자신의 저 소리는 충분히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런 사람들은 저주만 하다가 저렇게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저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유모 때문에 넘어져서 내가 발을 못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 인생. 내가 내 뜻도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재수 없다 보니까 내 인생이 꼬이대 이렇게 꼬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분들이 왜 없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로드빌, 암멜 거기에 꽉 혼자 가다 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여기 해결이 있어요. 오늘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시바를 불러서 당신 재산이 있었죠? 도로 다 가져가십시오. 다 드릴게요.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 내 상에서 같이 먹읍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대로 종이 준행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 왕과 상에서 같이 먹고, 참 이 13장, 이 9장의 마지막 절 여운을 남겨요. 아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끝나면 어디 덧나? 끝나면 안 돼. 여기서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야 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얘기 꼭 해야 돼. 누가 저는 거 몰라? 여러분, 성경이 왜 저걸 얘기할까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꼭 저걸 써야 돼? 저걸? 그냥 사무엘 저자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꼭 저걸 썼어야 돼? 누가 몰라? 다리 저는 거?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무비보셋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다윗의 베푼 저 사랑입니다. 저 사랑 외에는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저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랑은 포장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마음처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주는 사랑, 이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비보셋이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이제 나도 이제 뒤늦게 운 터졌다. 내 다윗 덕분에 내가 왕궁에서 같이 밥도 먹게 되고, 내가 이제 좀 인생 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가 그 개 같은 인생,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던 그런 데서 자화상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살 것만 같다고 그렇게 그 무비보셋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람은 매일 다니면서 다윗 타고 다녔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는 왕족처럼 그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그러한 과거의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무엘 하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 다윗이 그 자기 딸을 갖다가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강간을 하는 바람에 그 누이의 오빠가,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그냥 그 암논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래갖고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요. 그래갖고 그냥 압살롬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3년간 저기 외삼촌네 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갔어요. 숨어 있다가. 그 압살롬도 그게 로드빌 암메일이지 뭐. 그런 그 삶에 그런, 아니 그거 왜 하필이면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서 내가 그걸 하게 돼? 응? 사람마다요 크고 작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네 집에 있다가 그 요압이라는 그 저기 다윗 군대 장관이, 아유 그 저기 그래도 아드님인데 그거 좀 이제 좀 푸시고 그냥 받아들이시죠. 그냥 요압은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이런 다윗이 갖고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저기 뭐 압살롬을 좀 데려오라는 건데, 다윗이 아유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데려와요. 예루살렘 근처에다 데려왔는데, 예루살렘 근처로 왔으면 빨리 불러가지고 그래 결말을 봐야 되는데 3년 동안 불러놓고선 면담을 안 하는 거예요. 면담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용서할 때 용서를 해야지. 그리고 분노가 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피난을 가다가, 피난을 갈 때 나온 얘기예요. 피난을 갈 때 그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 아들 그거 같이 밥을 먹다가, 아니 같이 피해 가야 되는데 어디 간지 없어졌어? 그 얘기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니 그 당신 저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왜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글쎄 그 무비보셋이 그래. 그 아버지 왕권이 생각나서 지금 당신이 그 좀 피싱 저기 피해 갔을 때 거기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갖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좀 한번 좀 쿠데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음모를 갖고 있다라고 그 시바라는 그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다윗이. 네? 뭐라고? 그 사울, 그럼 그렇지. 아무튼 사울을 잇는 그 핏줄은 다 없애야 되는데 그건 남겨놓은 게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요. 이건 시바가 얘기한 건데 나중에 올라올 때, 도망갈 때 얘기고, 올라올 때 하도 이상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아니 무비보셋, 너는 나와 함께 왜 안 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글쎄 잘 아시잖아요. 나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나를 나귀에 안장을 지어갖고 그 위에 타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 시바라는 종이 나를 속이고 그냥 가버렸어요. 누가 맞는 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도대체 그 이 종이 얘기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 무비보셋이 저기 맞는 건지, 도대체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샅샅이 뒤져요.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건지 진실을 밝혀.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그냥 19장부터 쫙 뒤져보는데 다윗이 찾지 마라 그러더라고. 다윗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풀질 않아. 시바 당신 와봐, 무비보셋 와봐, 얘기해봐, 누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부인할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 부인했을 때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날 때 그거 덮어둬요. 그거 따지지 않아. 네가 왜 나 3번 부인했니? 안 한다고 그랬잖아. 3번 부인하지? 그런 얘기 안 해. 덮어둬. 따지질 않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다윗이 베푼 사랑, 호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 같은 호의예요.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처럼 사랑하사 됐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파트예요. 사랑에 독생자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 은혜 베품이 더 온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가야 돼요. 그 희생이 뭐예요? 다윗은 묻질 않아요. 예수님도 묻질 않아요. 제자들이 다 떠나간 십자가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 안 하세요. 안 물으세요. 따지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험한 거예요.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랑에게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사람이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지도 몰라요.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얘기할 사람이 많아요. 오랜만에 호의 베풀었다가 그 사람이 그 나의 호의에 악으로 이용당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무비보셋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위험해요. 사랑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예요. 베풀어 주신 사랑, 목숨을 주시는 사랑에 제자들이 그를 거부했어도 그것까지, 그 위험까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에게 잘해주셨다가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신 분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참 사람을 내가 못 믿겠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해준 것만큼 안 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위험해요. 이래서 뭐가 위험하냐면 그것까지도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준 것은 호의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따지질 않아요. 많은 경우로 우리의 상처가 내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줄 때 많은 사람이 속상해요. 많은 사람이 아파요. 호의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그래서 독생자를 줘.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주는 사람은 주님의 이 사랑이 필요한 거죠. 다윗처럼 따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게 나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야 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돼요? 왜?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값없이 주는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신 사랑,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야.
얼마나 따지고 싶어요.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당신이 나한테 원하지 않고 안았을 때 내가 줬잖아. 그걸 갖다 이렇게 나한테 갚을 수 있어? 그렇게 갚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대가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구태타를 일으켜라 했든 뭐 다리가 힘들어서 못 오게 됐든 따진 매tter 상관없다는 거예요. 됐어. 내가 줄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는 그걸 원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거야. 잠깐 기도하실게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만이냐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저 십자가의 저 사랑을 한번 품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도움받고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대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니까. 그 사람 살리고 싶잖아요. 그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또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이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을 다윗처럼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온전 맞추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마음, 혹시 여러분이 그 로드빌 암미엘 거기다가 여러분 자신을 갖다 놓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 십자가의 저 다윗의 자손 예수, 저분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나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내가 필요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주님 앞에 갚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주위에 힘들어하며 정말 저주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조용히, 여러분 한 1분간만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한 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품어보시고 그분을 말할 수 없는 조건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걸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 십자가야, 그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뭐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그분을 놓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만 기도하실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그게 있었나 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이구나.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가 있구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은 위대하지만 그게 반드시 주님의 희생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있음을, 그 능력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한번 찬양으로 한번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실까요?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